자, 오늘 주제는 너희 자유를 지켜라. 자유를 지켜라. 예. 언제 자유했던 적이 있었던가? 근데 자유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허락받고 지금 나눔을 합니다. 예. 누군지 찾지는 마시고요. 예. 어제 작은 모임에서 나눔을 하는데, 한 청년이 이게 얘기를 하다가 자유했던 경험,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던 경험을 좀 나눠줬어요. 근데 이런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부모님이 너무 엄했다고 그래요. 너무 엄해서 이제 부모님 같이 살면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또 너무 투두 나투두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엄해서 너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게 대학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른 동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른 곳에 갔는데 부모님의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자유에 대한 모든 내용인지 알았는데, 근데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부모님의 어떤 그 컨트롤로부터 자유해져서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게 자유가 오히려 더 큰 율법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가 더 큰 율법이 되었대요. 자, 이게 이런 말인 것 같았어요.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진 율법의 속박, 그렇죠? 그 slavery of the law from his parents, 그게 있었는데 이제 먼데 가서 자유로워졌잖아요. 근데 가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더 큰 놈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요? 자신의 정욕이죠, 정욕. lust. 예, 와닿지 않나요? 예, 자기의 정욕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즐거웠는데, 근데 그게 실은 자유가 아니더라는 거죠. 나중에는 그 정욕이 자기 삶을 망가뜨리고 컨트롤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예, 와닿지 않나요? 이런 거죠.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9시만 되면 TV를 못 보게 하려고 뭐 전원을 뺐다든지 아니면 뭐 장롱에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혼자 살면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게임을 막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못 하겠어요, 부모님이. 근데 이제 혼자 사니까 도미토리에서 마음대로 게임 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즐거워, 자유로워. 게임을 해요. 막 밥도 안 먹고 막 해요. 게임을. 막 밥도 안 먹고 해요. 잠도 안 자고 막 해요. 하루, 이틀, 3일 자유한가요? 예, 삶이 완전히 망가지죠.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정욕의 이게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정욕이라는 것에 노예가 돼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절제되지 않은 자기 욕망은 결국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런 이 정욕의 늪에서 구해주신 예수님, 그래서 진짜 참 자유를 맛보게 하신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은혜로운 나눔을 나눠줬어요. 은혜롭지 않나요?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은혜로웠는데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그 복음 안의 자유를 배워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sin은 이렇게 나쁜 행동을 얘기하는 게, 본질적으로 나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굴 때리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it's just certain condition이에요.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어떤 컨디션을 si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정욕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내가 컨스트럭한 그런 율법을 따라 살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죄라 그래요. 그런데 정욕을 따라가는 것도 즐거운 것 같고 어떤 룰을 만들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슬레이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슬레이버리에서 우리를 리버레이트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유함, 율법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자유함, 이 자유는 실은 구체적인 것이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자유를, 프리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를 경험했습니까? 경험하고 있나요?
예. 질문해 보는 거죠. 자,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해야 돼! 뭐라기보다도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자, 오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울, 오늘 이 말씀을 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자유를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자유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이고요. 하나, 둘, 셋.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For freedom, Christ has set us free. 이거는 피리어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리버레이트 해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예전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말했던 어떤 사람, 아니면 친구가 말하던 이진택, 아니면 세상에서 밸류했던 나였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플리징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리버레이트 됐잖아요. 나는 세상이 말하는 이진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리버레이션을 경험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 그쵸? 자유함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stand firm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And do not submit again to a yoke of slavery.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노예가 아니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다시 노예의 라이프스타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돌아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3장 26절에서 27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스테이러스가 됐는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제가 할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건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야. 왕자의 옷을 입은 거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는 그런 왕자의 옷을 입은 거야. 우리의 스테이러스가 바뀌었죠.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옷은 항상 신분을 의미하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이미 앞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5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슬레이버리로, 다시 노예가 되진 않죠. 스테이러스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런 슬레이버리 라이프스타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Do not submit again. 예. 내가 스스로 submit 하지 않으면 다시 노예의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ubmit 했던 일이 있었던 거죠. A yoke of slavery.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라이프스타일로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억지로 노예의 삶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옛 습관을 따라 스스로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오늘 제발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라이프스타일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이그젬플 예가 뭐냐면 주다이즘,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이 바로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보다도 무언가 중요한 신앙생활이 있으면 이게 실은 가벼운 게 아니라 라이트 이슈가 아니라 내가 다시 going back to the slavery로 간 거예요.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가 할례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미 스테이러스가 바뀌었어요. 여기에는 better Christian,
less better Christian, worse Christian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애드하죠. 예를 들어서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면 좋은 크리스찬, 성숙한 크리스찬. 헌금을 많이 하면, 11조를 꼬박꼬박 하면, 신학교를 가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 성경 통독을 하면, 봉사를 하면, 무언가 애드업을 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로,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다 우리가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다 선물들이에요. 마치 율법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던 것처럼 원래 이런 모든 것들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던 이 복음 위에 무언가를 애드하고 그렇게 젖지하고 밸류하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준 자유함, 하나님 자녀되는 그런 일들이 방해받기 시작해요. 자, 할례는 유대인 남자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의무적으로 받던 종교 의식이죠. 포경 수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이제 몸에 새기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정결 예식을 지켜야 돼. 이런 절기를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자, 율법의 용도는 원래 선한 것이에요. 죄를 가르쳐 주는 거죠.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의롭고 너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용도는 죄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율법이 위로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율법의 용도, 좋은 선물로서의 용도로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매번 꼭 지키는 것이 가장 펀더멘털한 건 아니지만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안 지킨다는 거는 나한테 뭘 가르쳐줘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를 가르쳐주죠.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예전처럼 달지 않아. 기도가 생활을 하지 않아. 매일 말씀을 얼마나 읽고 이렇게 하는 게 복음보다 위에 있으면 문제지만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뭘 가르쳐줘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죠. 교회에서의 교제가 예전처럼 즐겁지 않아. 다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용도, 선한 용도가 있어요. 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죄를 examine하는 그런 용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 자체로는 우리가 자유롭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만 있는 신앙생활은 노예 생활하고 같은 거예요. 사랑할 수 없죠. 좀 어렵죠? 근데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바르게 살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성경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같이 있기 싫어요. 그런 사람 있나요? 예,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진짜 막 너무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누가 봐도 진짜 신앙이 있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율법만으로는 자유함도 사랑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이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의 노예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던 거죠.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위에 무언가를 얹으면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던 그 은혜가 아무런 이펙트가 없게 돼 얘기를 하는 거죠. 무언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링크하면 은혜가 디스미스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4가지 땅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위드가 잡초들이 자라나는 것을 허용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생물이 나무가 자라나지 못하고 그 은혜가 다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무언가 율법주의가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감소되죠. 그런 일들이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율법을 복음 위에 둘 때 할례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요. 한 가지만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의 패턴이 율법 중심으로, 투두 중심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 율법 전체가 신앙의 펀더멘탈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 그걸로 충분한데, 자녀다워지는 그 여정이 충분한데 율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종의 멍에를 짊어집니다. 집사냐, 장로냐, 순장이냐, 목사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나 헌금을 하느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돼요. 그럼 완전 메스업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 굉장히 harsh한 얘기를 하죠. You are severed from Christ. You who would be justified by the law. You have fallen away from grace.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고 은혜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요? 율법이 신앙의 중심이 된 사람들은 이런 지경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은요, 뭘 가르쳐줘요?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행위가 아니라, to-do oriented가 아니라, faith oriented 된 그런, attitude가, 그런 펀더멘탈이 굉장히 중요해요.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를 위해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를 자유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펀더멘탈입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doing oriented가 아니라 believing, faith oriented라는 점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죄인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나를 성령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내 잡초를 뽑으시고 필요 없는 나무들을 쳐주시는 일들을 보면서 처음에 자유가 expanding 되는 거죠. 처음에 사랑이 growing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게 바로 신앙의 요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면 내 안에서 무엇이 역사하나요? 사랑이 역사하죠. 은혜가 기억이 나겠죠.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내 삶 가운데 은혜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중요해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트리키한 파트가 있어요. 뭐냐면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 라는 게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야, 무슨 봉사를 해, 무슨 사역을 해, 그냥 편하게 해. 그래서 은혜 받고 봉사하려는 사람도 못하게 하면 이게 우리의 또 다른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무엇을 하든지 그 은혜 가운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justification, 나의 righteousness로 삼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재료로 삼지 않고,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에 충분하다면 그거는
뭐 할례를 받아도 되고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유를 얘기해도요. 자유 자체가 율법이 되면 그거는 또 다른 율법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욕을 저스티파이하는 성령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참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지켜라. 다시 종의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지 말고 너에게 주신 그 귀한 자유를 허비하지 말고 은혜를 허비하지 말고 자유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이에요. 이 7절부터 12절은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7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기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복음으로부터 디스트랙팅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cut off, 잘라버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교회에서 쫓아내. 막 이런 말이죠. 자, 어떻게 경계하라고 그러는지 잠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너희가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살았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그 진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막았던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난 게 아니야.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스트죠, 이스트. 이스트가 빵 전체에 퍼지는 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효가 돼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뭐냐면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자유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갔어요. 즐겁게. 그런데 율법주의가 하나 들어오니까 금세 율법주의적인 패턴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했는데 누군가 야, 이 정도는 해야지 좋은 크리스찬이지 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그걸 해요. 근데 그게 막 교회 밖에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그렇죠? 무슨 프로그램, 아니면 무슨 사역, 아우리치 미니스트리 사역, 아니면 심지어 선교까지도 다 그렇게 갑자기 복음보다도 더 중요한 무언가가 그만큼 율법주의적인 그런 패턴이 우리에게 굉장히 인클라인돼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하지만 너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할 것을 내가 믿어.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복음 이외의 것으로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야. 센 말씀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와. 이 율법주의가요, 그냥 신앙의 어떤 한 패턴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흔드는 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해! 잘라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은혜로우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할 때 훨씬 메이크센스 합니다. 이 대상은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요,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는 그냥 친구하고 같이 오신 분도 계시고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이제 막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없는 분들을 당해서 야, 믿음 없는 사람 잘라버려가 아니에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막 믿음을 알아서 배워가는 초신자들에게 하는 말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자, 지금으로 치면 선교사, 전도사, 목사, 교회 리더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 잘라버려. 심판받아 마땅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바울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과 우리 리더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리더들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성경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얼마나 프로그램을 잘 인도하고 그런 것들이 실은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리더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아니?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있고 그 자유 가운데 사랑함으로 자유롭게 하고 있니? 복음을 살고 있니? 이슈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라는 젊은 교육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 1장 5절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이라는 이 교훈의 목적은,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인텐션은 너로 하여금 그 십자가 안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루려 하심이야. 1장 18절 19절이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느니라.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은 뭐라 그래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그 사랑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셨대요.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주의를 강하게 경계하면서, 그런데 바울은 이제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말을 막 했잖아요. 잘라버려라, 심판받을 것이다,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익스트림을 지금 얘기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방종에 빠질 것을 동일하게 경고해요. 자, 율법주의는 아니야. 하지만 너의 디자이어를, 너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라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자유함이 성령님과 그리스도와 결부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진 자유라면, 우리가 이제는 voluntarily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열매 없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복음 안의 자유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욕의 노예일 뿐인 거예요. 또 다른 노예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클래리파이 해주시는 부분이 5장 후반부인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를 자유로 부르신 이는 너희로 그 자유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원하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서로 종노릇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다면, 자유함이 있다면 우리는 자유 안에서 사랑합니다. 누가 누구에게도 아무런 빚을 지거나 빚을 지워지거나 하지 않죠. 누가 누구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은혜의 선물로 그 선물을 자유롭게 나누는 특권,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유 가운데 사랑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서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피얼리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은혜 때문에 서브하는 거예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정욕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이 자유가 성령과 결부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받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유라면
육체의 일과 정욕의 일과 같이 갈 수 없어. 서로 컨플릭해, 부딪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 자유한 사람이라면 너 안에 러스트가 있지만, 디자이어가 있지만 그것을 그 성령님이 못하게 하셔. 하지만 너가 반대로 성령을 얘기하지만 육체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방해할 거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노예와 정욕의 노예는 한 가지예요. 양 익스트림이죠. 하지만 성령님에 있는 사람은 정욕의 노예도 아니고요, 율법의 노예도 아니고요, 자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정말 하나님 안의 자유냐, 아니면 내가 이 자유를 복음을 얘기하면서 정욕대로 사느냐는 인생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캐릭터로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이 아닌 건 분명해졌어. 그런데 이 자유가 정욕의 노예인지 성령의 이끌이심인지 이게 되게 분간하기가 어렵거든요. 자유니까 너무 이게 레인지가 넓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자유함, 하나님의 자녀됨을 막 얘기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이렇게 정욕의 열매들을 맺어? 그럼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 자녀면 반드시 받는 유업을 받지 못해. 상관없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마. 그리고 나서 하지만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이면 이런 열매를 맺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실은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godly 캐릭터로 뿐이 확인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성취를 했고 사람들이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자, 이 성령의 열매가 가르쳐주는 바가 두 가지가 있죠. 신앙생활은 growing process구나. 열매예요, 열매. 농부이신 아버님이 씨를 뿌리고요,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자라게 하시고요, 가지도 쳐주시고요, 잡초도 뽑아주시고요, 가시덤불도 태워주는 이런 프로세스 가운데 열매 맺는 캐릭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무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inner being이 트랜스포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이 모습은요, 이거는 one fruit, 9 different dimension이에요. 한 가지 열매인데 9가지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나는 온유한데 절제 못해. 나는 기쁜데 나는 화평이 없어. 나는 잘 참지만 충성은 좀 떨어져가 아니에요. 이 9가지 열매는 한 가지 열매의 9가지 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바울이 의도한 바예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싱귤러 벌브하고 플로럴 벌브가 클리어해요. 복수하고 단수가 클리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가 is, are로 구분된 것처럼 클리어해요. 그런데 여기서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are로 하지 않고요, is singular verb로 해요. 성령의 열매는 is예요. is. 그리고 9가지를 서술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머를 틀린 게 아니죠. 바울 그래머 안 틀립니다. 인텐션을 갖고 이거는 9가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이 갖는 godly 캐릭터의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유를 지켜. 그 자유 가운데 성령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열매 맺게 할 거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 23절 어떻게 자유를 지키는지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유를 어떻게 지켜요? 우리 자유를 방해하는 정욕, 율법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거예요. 이 워스레스한 가치 없는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보혈이 오늘도 나에게 응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표정과 마찬가지로 참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죠. 이게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어떻게 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방종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자유를 지킬래? 내지는 여러분, 그래서 그 기이한 자유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좀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유를 아세요? 그 자유를 알기 원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됨에 대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이게 지금 첫 단추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데, 성령님을 구하는데 안 만나주실 리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는지.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하냐 보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기 원하나? 누리기 원하나? 그거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유를 지켜라! 말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얘들아, 너 정말 자유하기 원하니? 정말 자유하기 원해? 그럼 좀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예배 가운데, 예, 되게 이렇게 저한테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 뭐 그 전에 한 가지 얘기. 제가 23살에 보스턴에서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크리스찬이 됐는데, 제가 돌이켜보면 저는 굉장히 이제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 예,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열심히 살고요. 그리고 이제 선한 것을 추구하고요. 막 그렇게 자랐어요. 저희 집안 환경이 그래요. 어머니가 굉장히 불신앙하시고,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신세 절대 안 지시고, 막 그렇게 자라왔고, 제 캐릭터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하게 살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한 번도 어게인스트 안 하고, 선생님 때리면 맞고, 뭐 어쨌든 순종적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룰이죠. 저 안에 선한 디자이어도 있어요. 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선한 동기도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긴 얘기를 짧게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활하고 군생활하면서 한 가지를 알았어요. 뭐냐면, 나는 무엇이 선한지는 알겠는데 내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선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런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헤매고 있을 때, 그 딜레마 가운데 괴로워할 때 저를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그래서 그 딜레마에서, 그 죄의 그 깊은 골짜기에 저를 확 건져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어떤 경험이냐면, 제 삶이 그 전엔 모노톤이었어요. 블랙 필름이었어요. 검은색이었어요. 진짜 선명하게 검은색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유함 가운데 제가 컬러풀한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예,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전달이 안 되네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을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그 자유함을 입었는데 제 삶 가운데 막 율법주의로 갔다가 다시 정욕으로 갔다가 율법주의로 갔다가 정욕으로 갔다가 막 이게 스윙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가 딱 되니까 더 딜레마가 커요. 교회 룰을 만들어야 돼. 룰을 지켜야 돼. 교회를 어떻게 매니지해야 돼. 이렇게 좀 어떻게 드라이브를 해야 돼. 라는 그런 현실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자유함인데,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가운데 막 제가 막 너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금요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말씀 준비하면서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거룩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거룩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유를 굳세게 지켜라. 내가 지키게 해줄게. 같이 가자.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줄게. 제발 나를 찾아.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해줄게. 내 안에 아름다움을 제발 바라봐. 기도하겠습니다.